오늘 나누기 원하는 또 메시지의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불가능을 전제로 둡니다.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요. 우리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뭘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러니 오직 의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결국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소리가 밖에 잘 나가요? 모니터를 좀 넣어주시든지. 네. 하나 둘. 여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 여러분 오늘 이걸로 정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뭔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정리가 필요해요. 기독교는 또 뭔가, 그러면 내가 결국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기독교 이 복음을 믿고 따라갈 때 기독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아주 단순한 이해가 필요하죠. 근데 출발부터 우리가 해가는 모든 것, 그리고 완성되는 모든 것까지 이루어야 하는 모든 영역까지도 결국에는 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믿음 생활, 신앙,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이거는 근데 뭘 전제로 두는 단어냐? 다 믿음으로 하는 건데, 이 모든 믿음이라는 건 다 뭐가 전제된, 어떤 단어가 전제됐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모든 영역에는 사실 다 불가능이란 단어가 전제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진리를, 단순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삶이,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냐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것이 되기 시작하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거랑 연결되지 않아요. 자꾸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뭘 섞어요? 율법도 섞고, 내 의도 섞고, 내가 어떻게 하는 일도 섞고, 내가 어떻게 뭔가를 노력하는 것도 자꾸 우리는 섞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불가능이란 단어가 삭제되고, 믿음으로 한다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걸 자꾸 내가 하는 뭔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늘 분명한 거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믿음은 불가능이란 단어를 반드시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불가능이란 단어가 깔려야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은혜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불가능한 걸 되게 하신 것이 믿음인데, 그걸 잊고 사니까 계속해서 믿음 생활 자체가 골치 아픈 거죠.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전제로 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인이 됐다는 거.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그리고 정죄함 받지도 않는 온전한 의인이 됐다, 새 것이 됐다라고 하는 거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씻고 씻다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거룩해지나요?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정말 완전히 퓨어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새 것을 사서 아무리 깨끗이 쓰고 아무리 매일 닦는다 해도 그것이 새 것일 수 있나요? 새 것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자,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요?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보시겠대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되는 삶이 여러분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내가 의인된 것, 내가 주님의 자녀된 것 자체가 뭐를 시작으로 두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나는 도무지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깨끗함, 거룩이라는 말에 다가설 수도 없는 주님, 저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걸 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녀된 것,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예배는 뭐가 넘치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였지만 그 안에 기쁨과 자유와 막 생명과 감사만이 넘치는 거죠. 아멘. 근데 와가지고 예배에 와가지고 주님 막 불편한 마음,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또 무기력한 마음, 이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건 사실 마음에 뭐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건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고 가능이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좀 더 그러니까 뭐가 전제된 겁니까? 내가 좀 더 잘 살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애초에 우리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두어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불가능이란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여러분들의 존재 안에 있어야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연합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예배는 거기에 있어요. 오직 그분이 이루신 은혜만을 높이는 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좀 봅시다. 로마 3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진리인데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오늘 믿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봅시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조금이라도 다가설 수조차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래요.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 값없이 공짜로 그분의 은혜로 너는 그렇게 죄를 범해서 내 앞에 올 수도 내게 조금이라도 다가올 수 없는 존재인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야.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다 잊어버리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여러분에게 나타내게 하시는데요. 아멘.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뭘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
율법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어떠한 것에도 있지 않고 그냥 무엇으로? 그분이 이루신 일, 너 그렇대,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셨대 라는 것을 믿음으로 되는 것을 인정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해요. 믿음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내가 의인인 거 우리 계속 강조하죠. 우리 리더들 얘기하죠.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세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이 날 의롭게 보신다라는 게 내 마음이 그래서 주님이 내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나는 새로운 존재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자아 때문에, 자기의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자기의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어려운 순간 또 감정과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순간이 올 때 이 믿음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 생각하시길 축원해요. 아멘. 감정이 요동쳐서 아무것도 반응이 되지 않는 순간에도 믿음은 뭐예요? 그럼에도 나는 의롭게 하셨다라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영에서부터 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 곤두박질 치고 힘든 순간에도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는 의로운 자의 특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오늘 몇 개 많이 읽을 텐데 말씀을 읽음으로 그렇구나, 진리가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을 읽음으로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길 축원해요. 오늘 아무리 저기 하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자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믿음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이 의롭게 됐다라는 잔연하는 흠이 없다라는, 아무리 넘어지고 힘들어도 여러분 예배에 와서 우리가 믿는 이유는 난 예수님 믿어라는 건 나 이렇게 못 살았어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 수 없는, 불가능해, 그러나 그분을 믿는 거야. 그분이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신 그분을 믿고 가는 거야. 그분이 나를 흠없다 하셨고 새롭다 하셨고 신부라 하시고 아름답다 하시며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라고 부르셨어.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고 첫 번째 라이프 클래스를 앞두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내면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라이프 클래스를 통해 그들이 가지게 해야 할 믿음이 이것이에요. 첫 번째 불가능한 인생임을 깨닫고 결국 그 가능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 알게 하는 거. 그리고 그분의 진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거.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사역을 얼마나 했건 안 했건과 관계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멋진 사람인지와도 관계가 없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얼마나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았는지도 관계없어요. 믿음은 여러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율법 인간으로부터 난 것이 하나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가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은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온전함과 생명과 완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완전합니까? 안 완전합니까? 여러분들의 태생으로는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함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완전할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그죠? 여러분 뭐 송중기가 완벽해 해도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 코딱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콧구멍 벌려서 보면 코딱지 있다고. 적나라하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완전해 보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완전할 수 없는데 은혜가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쁘기만 한 소식이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발견됐는데 내가 가진 의, 주님 주신 의, 완전한 의로움이 왔는데 그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 주님이 보실 때 완전한 존재.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렸을 때, 문 앞에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세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냥 패스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완전한 죄 없으신 완전한 피가 여러분들에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피를 덮어 썼기 때문에 그 보혈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영에 부어진 피를 보시고 주님 눈에는 여러분이 완전하다 안 완전하다? 완전하다. 오늘 마지막 찬양에도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나를 완전하게 바라보신대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정체성을 어디다 두고 계시냐고요. 자꾸. 실제적인 의예요. 이 믿음은. 마음속에서 어떤 믿음? 세상에 완전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나요? 세상에 정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무시당하고 힘들고 낭망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정체성을 두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그럼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 첫 번째 이 믿음은 불가능을 전제로 근데 불가능을 전적으로 그분이 가능으로 바꾸셨고 아무리 내가 찌질해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누가 빨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지 에? 누가 빨리 뭐 자기 힘으로 다시 삶을 되찾냐 아니에요. 그건 다 결국 지 잘났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언젠가는 내가 다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될 수 아니에요. 주님의 뜻도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시작되는 일이지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불가능을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의로운 것이 영영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해졌고 예수님 피 안에서 나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이 기쁘기만 한 소식을 누리는 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완전해.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해 줄까요? 너무 완전한 거 아니야? 너무 완벽해 정말.
완벽하고 너 완전하다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교회에서? 인간 죄인이잖아요. 목사님, 인간은 그래 죄인인 거 계속 얘기해야 돼요. 맞는데 완전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완전은 누구의 눈빛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수님 때문에, 주님 예수님 때문에 완전해졌어요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건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토록 힘든 죄의 저주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복음되는 건, 여러분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인데,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데,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을 의롭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날마다 붙들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완전함을 붙들수록 그 교회에 은혜가 넘치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하늘이 열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강력한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어마어마한 임재와 치유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기에 그분이 이루신 일을 노래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예요. 아멘. 이 예배 위에 진짜 그분이 이루신 일만을 높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예배에 설 때예요. 그리고 이곳에 정말 그분이 이루신 일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진짜 주님이 이루신 일 앞에, 은혜 앞에 여러분들의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해 가 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상태가 좀 맛이 간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왕이 막 바지가 벗겨질 때까지 춤을 추면 막 난리 나죠, 여러분. 막 시녀들 막 우리 왕이 막 바지가 벗겨졌어. 봐봐 팬티 빨간색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막 그분을 높이신 일을 경배하고 주님이 이루신 일만을 찬양합니다가 막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부으십시오. 하늘의 축복을 나에게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해요. 불가능을 고백하는 예배에 하늘 문이 열려요.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다 믿음 불가능으로 전제로 둬요. 첫 번째, 내가 의인인 거 불가능을 전제로 둬야 가능해진 믿음이에요. 두 번째, 어떤 게 또 불가능해요? 내가 사랑하는 거. 이제 주님이 값없이 의롭다 하셔서 생명 주셔서 의인이 됐고, 그럼 이제 주님 뭐라 하세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너 새로워졌지? 새로운 존재야. 이제 너에게 그럼 새 계명도 줄게. 이제 새로운 자들이 새롭게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줄 거야. 그 새 계명을 정리해서 하나로 얘기해 줄게. 뭐야? 서로 사랑하는 거래.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사랑을 하래요. 이제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이제 우리가 부딪혀요. 이제 이것도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믿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꾸 불가능이라는 걸 잊는 것 같아. 사역할 때, 이제 뭔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또 돼. 주님 정말 값없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님 막 비전 주시고 언약 주시고 막 부르심 받았다고 비전으로 막 이제 산다고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는 게 뭐래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란데,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건데, 받은 뒤에 이게 어떤 은혜, 주님 나에게 부르심을 주셨어, 비전을 주셨어, 또 리더의 비전도 주셨어, 이제 영혼을 섬길 거야. 근데 이때 또 이제 우리는 또 잊어요. 불가능을 잊어. 그리고 내가 뭔가 이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려 하고 하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사랑도 이제 사랑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러분으로부터 있을 수 없습니다. 남녀가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사랑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빠 여러분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진짜 절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깐 뭐 달콤한 말을 막 해주고 너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걸로는 사실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해야 돼요. 왜? 사랑은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로만 와요. 그래서 이제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뜻이고,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래요.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자아로는, 내 기준으로는 사랑 불가능합니다. 사역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섬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고백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의 믿음으로 주님 이제 사랑을 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축복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이제 밑에 건 공동번역인데 가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이에요. 원문에 굉장히 가깝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자, 믿음은 결국 뭘로 표현돼요? 사랑으로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에 구원하신 부르심은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 주시고 구원하신 뒤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은 똑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도 뭘로만 가능해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만 사랑은 나타난다.
그래서 사역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막 될 겁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죽었고 정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사랑밖에 없으신 완전하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끝이 없으신 예수님이 사신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다음 단계. 첫 번째 믿음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와, 죄인인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정말 부활하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주님, 저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삶, 이제 부르심을 행하는 삶,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는 그냥 제자리예요, 늘 제자리. 갔다가 안 돼서 와가지고 예배에서 주님 맞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갔다가 넘어져서 또 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제 주님의 뜻과 부르심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은 그 다음 단계예요. 이제 예수님만 죽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랑을 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같이 죽었구나.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자아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아멘. 여러분 이게 실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이에요. 원수에게 오른뺨을 내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밀어라. 그죠? 실험해 볼까요? 우리 둘씩 짝져서 네? 한번 게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 서로 사랑 게임. 네? 둘이 마주보고 요즘 뭐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그 싸대기 게임 있더라고요. 그죠? 싸대기 시합하잖아. 뭐 그래가지고 결국 딱 때려가지고 누가 먼저 이제 포기하나.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누가 먼저 포기하는가, 그죠? 포기. 끝까지 뺨을 내미는 사람, 이제 승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뭐가 제일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해요? 사역하다가 여러분 말 잘 듣고 여러분에게 막 순종적이고 여러분과 막 함께 하려 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 테스트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믿음 테스트도 아니야. 그냥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주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새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자인지, 진짜 새 언약 안에 사는 자인지, 진짜 너 하나님의 나라가 소원이니, 너 진짜 이제 빛을 비추게 원하니, 새 계명을 줄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당연히 사람.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를 인지할 때? 불가능이란 단어가 나에게 늘 있을 때 보는 거죠. 주님, 전 불가능해요. 지금 제 얼굴만 봐도 불가능해요. 제 눈빛만 봐도 전 불가능해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뭘로 사는 타이밍?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붙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넘어가지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내 바운더리 뿐이에요. 내 영뿐이에요. 내 마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건 교회가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교회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얘기해봐. 첫 번째 걸로 가봐.
다 지들이 의인이고 뭐 지들만 막 주님 날 사랑하신다 맨날 자기들끼리. 맞아요, 안 틀려요. 복음 딱 들으면 나 정말 무슨 죄를 짓고 와도 주님 의롭게 하신다. 주님 난 새로워졌습니다. 뭐 이러고 사는데, 이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바래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믿음을 가져요. 그 다음도 주님은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건데, 탁 나가가지고 이제 막 언짢고 힘들게 하고 마음에 안 들고 원수들 만나고, 그죠? 원수가 이렇게 많아요 요즘, 그죠? 원수들이 막 끊이질 않고, 원수를 만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주님은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성령도 보내셨고, 세상으로 가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정말 열방 모든 민족 구원해라, 우리에게 은혜와 값없는 생명을 주셨는데, 믿음이 고장나고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고 산다니까. 거기서 막 맨날 절망하고 하나님한테 삐지고 어려워지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신자만 많아져요? 그냥 나 은혜 받는 거. 그래도 모태신앙들, 그죠? 불편하니까 그래도 주일에 가서 예배 도장을 딱 찍고, 그리고 몰라 하면서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살다가,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막 살다가, 왜? 근데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거 어떻게 해야 돼? 감춰야 돼. 사람들이 이젠 다 알거든. 예수는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 하나님 믿는데,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니 교회 다녔어? 형 교회 다닌다고? 와.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왜? 그 사람들도 다 아는 거야.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죠? 예수님은 막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 막 이런 거 사람들이 다 아니까, 나도 알고 나도 아니까 난 감춰야 돼, 그죠? 근데 문제는 지는 교회 와가지고 주님 역시 사랑합니다, 주님 위로 받았습니다, 주님 그래도 새로워요. 뭐가 고장나서? 믿음이 고장나. 그러니까 믿음이 고장나니까 결국 이제 뭐가 들어와요? 정죄만 또 들어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살아?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차라리 그럼 너 교회도 나가지 마. 오, 굉장히 일리 있어. 그러면 차라리 손해보면 살 바에 교회 안 나가버릴래. 그렇게 사는 거.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도 이런 어이없는 논리에 이렇게 교회를 떠나죠, 다들. 믿음이 살아나길 축원해요. 주님의 은혜만 누리는 데서 끝나는 거 아니고 새 계명을 이루는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도시를 정복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의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자들을 됩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 믿음으로 간다 이거야. 아멘. 믿음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을 붙들고 힘들고 부딪히지만 그 순간 뭘 보라는 타이밍이에요? 네가 누구인지, 너 왜 힘들어하니, 너 왜 지금 낭망하고 있니, 너는 누구니?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 안에 사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은 만큼, 믿음으로 산 만큼, 그러니까 죽은 만큼도 여러분들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죽은 만큼이란 말은 내가 뭐 한 만큼? 내가 믿은 만큼. 아멘. 믿음 만큼 뭐가 일어나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인데, 어떤 신학자들은 사랑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를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사실 사랑 안에 포함된 걸 뒤에 쭉 푸는 거다. 응?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랑 안에 다 담긴 거다. 또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모든 게 누구를 통해 나올까요? 주님과의 관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 이웃과 부딪힐 때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거, 평안을 갖는 거, 그죠? 주님만 있으면 늘 평안하죠. 근데 내 평강을 빼앗는 놈들이 있거든요, 늘. 그죠? 인내. 주님에게 여러분이 인내하나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인내하나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인내하지. 주님이 인내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인내할 거 없죠. 그죠? 이런 것들. 충성. 주님께 충성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주님께 충성하는 건. 왜? 안 보이시거든. 일단 말만 하면 돼. 일단은 말부터 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 예배할 때 일단 고백하면 돼. 근데 뭐가 어려워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함께 충성과 신실하게 하는 거 어려워요. 주어진 권위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자비. 여러분이 주님께 자비를 베푸시나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비하시나요? 주님이 자비하시죠. 주님께는 내 자비가 나올 일이 없어. 내 자비는, 내 착함은 어디서 나와요? 내 착함은 나를 착하게 살지 않는 애에게서 나오는 거지. 착한 사람 만나면 당연히 나도 착해져. 안 그래요? 착한 사람 만나면 나도 너무 착해. 근데 악한 사람 만나면 나도 같이 악해지는 거죠. 이거 세상이라고. 이거는 맞죠? 죄인의 삶이라고요. 사랑이 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불가능. 그러니까 뭘로? 믿음으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뭘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나도 함께 죽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나눴어요. 나라고 생각하는 죽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마음.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예언적 게임을 해봅시다. 싸대기를 한 번씩, 볼을 한 번씩 때려주세요. 살짝 때려주세요. 한 번씩 볼. 빨리. 자, 리더 세런에게 뺨을 내주세요. 자, 우리 예언적 게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누가 해볼래요? 난 정진이 손 들었어. 오. 순태 나와야겠다. 순태 나와 빨리. 나와. 네 제자잖아. 내 제자 아닌데 네 제자잖아. 그럼 오늘 우리는 천국이 임한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뉴송의 천국이 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떨고 있니? 주님이 구원하셨음을 믿으시죠? 아멘.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주님이 당신을 사랑해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는데.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가볍네, 되게. 그러면 주님이 사랑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사랑할 수 없다는 불가능을 믿으세요? 아멘. 되게 힘이 없어 보여, 순태야, 진짜. 무서워요. 불가능함을 믿으시죠? 사랑할 수 없다. 아멘. 그러나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또 이해 안 되는, 진짜 이렇게 개념 없는, 또 정말 이렇게 배신 때리는, 진짜 이렇게 정말 개념 없는, 눈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제자지만 주님의 믿음으로, 그죠? 주님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습니다. 자, 우리 거의 크라이아웃이니까 할 수 있는, 우리 내일은 되게 부드럽게 그랬구나 이런 거 할 텐데
내일은 되게 아름다운 걸 할 텐데 오늘 굉장히 크라이아웃. 자, 한번 오른뺨 성경대로. 자, 오른뺨. 자, 오른뺨을 때린다는 건 오른뺨 여기죠? 근데 보통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어떻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죠. 수치를 주는 거죠. 이것도 아니라 헤이 빨리 탁 때려봐. 어? 자, 믿음을 고백하세요. 믿음.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 그러면 그럼 왼뺨. 자, 믿음을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대요. 왜? 사랑을 할 수 없지만, 그죠? 사랑하는 거죠. 자, 사랑으로, 자, 용서의 포옹.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해도, 네가 내 뺨을 때리고 내 못의 등을 살을 찔러도 난 널 사랑한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주 뒤에서 번쩍 들었어요.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계시되길 축원해요. 그때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때 셀이 살아납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사실 셀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안 되니까. 열받으면 거기서 막 이 믿음의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니까 이 순간 믿음으로 들어가서 넘어가야 생명이 막 일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배당에 우리가 예배라고 했죠. 예배에 그분의 은혜가 풀어지듯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거 예배 안에서 풀어졌다면,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제 이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 믿니?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걸 믿니? 아멘. 믿은 순간 내가 예배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렵게 부딪히는, 그러니까 당연해요. 영혼을 섬기는 거 당연히 불가능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는 결국에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결국 페이로 가는 거예요. 페이로. 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례비와 사역비를 받으며 갈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가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은 더하여 주시는 일인 거고, 원로는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라이프 클래스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뉴송 처치가 이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시즌임을 선포합니다. 이 우리만 모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셀의 성령의 충만함과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하나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데, 믿음이 자라면서 뭐가 풍성해졌대요? 너희의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믿음 좋다는 교회, 믿음 좋다는 교회, 여기 예배만 뜨거운 교회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셀들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기 바라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표현이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을 제대로 붙든 사람의 단어에는, 내면의 언어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은혜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내면 속에는 어떤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빛이라는 단어가 가까이 나오기 시작해요. 빛.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빛을 비추는, 빛을 비추어서 내 마음을 진리 안에서 밝히는 거죠.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빛이라는 단어가 내면 속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분별한다는 거죠. 껐다가 빛은 뭐예요? 켜는 순간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어둠이 사라지고 이것이 검은색인지 아니면 흰색인지, 이것이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 이것이 옛자에 속한 건지 새 사람의 일인지,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빛 가운데서 늘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맞아.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지, 맞아.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진리라는 단어가 늘 내면에 거해요. 진리란다. 근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자꾸 어떤 단어가 이래요? 거짓이라는 단어가 이래요. 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너 무시하는 거야. 너가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넌 이 정도밖에 안 돼. 넌 할 수 없을 거야. 상황을 봐. 니네 가족을 봐. 니네 일들을 봐. 네가 지금 되어진 일을 봐. 믿음이 없으면 자꾸 뭐가 이래요? 거짓이 이래요. 거짓. 근데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내면 속에 이제 진리라는 말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짓이야.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지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진짜는 주님이 너도 사랑하신다는 거야. 결국 너도 내가 품고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진리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아무리 찌질해도 내가 너에게 품을 수 있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왜? 내 자아를 건드리거든. 사람이니까. 또 어떤 단어가 자주 이래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에 보혈이란 단어는 가까이 있나요? 멀리 있나요? 보혈이라는 단어들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거짓이란 단어가 일하고 있다는 뜻이고, 빛보다는 어둠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뜻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단어가 내면에 일합니까? 보혈이란 단어가 늘 반복적으로 쉽게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자르 목사님 같은 분들은 진짜 설교 때마다 보혈 설교를 하시는 거죠. 이 설교를 했는지도 잃어버리신 것처럼 마치 보혈 설교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도 이번엔 다른 설교를 하시겠지. 근데 정말 또 보혈 설교를 마치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보혈. 뭐예요? 그분 안에 늘 보혈이 일하고 계시니까. 이것만큼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는 게 없다라고 믿고 계시니까. 그게 그분에게 능력으로, 기적으로 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으로 사랑의 세계명이 완성되는 교회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요즘 아무튼 주님이 그 새 마음을 주실 때 저는 막 이제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 안에 정체성이, 믿음이 좀 분명해져서 진짜로 정말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 셀도 섬기고, 정말 셀도 막 풍성하게 막 죽어가는 청년들이 막 몰려드는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더 많은 청년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부흥이 일어나고 막 모여서 이제 우리가 또 좀 진짜
주변에 좀 죽어가는 진짜 막 좀 그런 배고픈 분들 정말 우리 재정을 들여서 막 그들을 좀 섬겨보고 진짜 아직도 밥 못 먹는 아기들 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직도 막 가정에서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다니는 초등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막 좀 우리의 재정과 우리 힘을 모아서 막 빛을 진짜 비춰주고 진짜 이제 좀 열방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일들도 선교사도 좀 파송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준비되길 바라요. 근데 계속 어디만 머물러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교회는 셀은 그 개인은 그냥 지 마음 계속 자기 생각, 자기 문제. 그러니까 그래도 보여지긴 해야 되니까 사역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돕는다고 뭐도 하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나에서 넘어서서 주님과의 관계에 분명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꿈꿉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의롭게 됐다는 믿음, 이제 남을 사랑한 서로 사랑하라는 믿음, 이것도 믿음이고 마지막 그래서 이것을 위해 산을 옮기는 믿음도 그죠?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어라 하는 불가능을 향한 산을 옮기는 일도 결국 뭘로? 믿음으로만 하는 거죠. 다 믿음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죄인인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와우, 이제 세상에서 사랑 못할 사람이 없구나 믿음으로 깨닫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땅을 향한 창조주의 대리 통치자의 삶을, 기적의 삶을, 능력의 삶을 부여하시는 거죠. 이 믿음에까지 여러분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그쵸? 우리 조용기 목사님 4차원의 영적 세계 그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오잖아요. 그 믿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믿음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엄청 받아가지고 이 청년들이 막 수련회 막 진짜 성령 막 뜨겁게 받아가지고 막 그 밤에 이제 물가 그 여름에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성령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개울가가 막 있는데 물가를 막 저기로 가야 되는데 야 우리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기도 막 하고 물 위를 걷겠습니다. 물 위를 걷는 믿음을 주십시오. 물 위를 걷게 될 겁니다. 빠져 죽었어요. 수련회 갔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레마로 믿음으로 걸어오라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던 거지. 거기에 써 있다고 그냥 한다고 되는 믿음이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먼저 너는 정말 의롭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나는 죽었고 내가 이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용서가 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믿어지면 여러분 또 능력이 일어나고 이제 이걸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 가운데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돌파되어지는 일들이 산으로 옮기는 믿음이 다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믿음이 커져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치유와 회복과 그 일들을 향한 이런 믿음이 생기길 축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내 세런에게 문제가 생겼어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첫 번째, 그죠?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 아빠한테 기도해야 되니까. 아빠한테 구해야 되니까. 첫 번째, 내 믿음. 두 번째, 정말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라는 믿음이 부어지면 이제 어떤 믿음으로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너의 문제를 위해 내가 기도할게. 너의 질병을 위해 내가 지금 기도해 줄게. 그때 그 믿음으로 그 정도까지 넘어가야 이제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 열어주십시오. 열릴지어다.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새로워졌습니다. 그때 치유도 일어나고 재정도 채워지고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믿음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3단계 산을 옮기는 믿음까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이, 사도들, 제자들이 했던 삶이었잖아요. 그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안 되는데 치유를 위해 기도하세요.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죠. 주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이 믿음이 여러분 성장되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도 일어나고 돌파도 일어나는 역사,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향한 도전이에요. 불가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아멘. 불가능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고, 불가능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고, 불가능을 향한 도전이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불가능을 도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늘에 라마나웃 하면서 베델교회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우리 미국 엘리베이션 처치 잘 아시죠? 우리 스티븐 퍼팅 목사님. 이 스티븐 퍼팅 목사님은 저보다 몇 살 많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믿음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은 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은 그 스티븐 퍼팅의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인생은 23페이지 비전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페이지 비전이 뭐냐? 방황하고 그가 이제 방황하던 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누군가가 짐 신발라 목사님이 쓰신 새 바람 강한 불길이란 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관심 깊게 뭔가 믿음을 얻기 위해, 뭔가 회복되기 위해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책에 그 신발라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막 지속적으로 일어난 막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막 중독이 끊어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용서가 일어나고 영혼이 구원받고 그 도시 전체적인 도시의,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도시적인 부흥까지 가거든요. 도시가 변하기 시작하고 막 이런 엄청난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에 이 스티븐 목사님이 너무 막 진짜 막 성령이 주시는 막 열정과 흥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다가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일을 하고 와서 손을 씻고 또 이제 막 빨리 책을 읽어야지 하고 손을 씻고 손이 채 마르기도 전에 젖은 손으로 책을 피다가 인생을 바꾼 한 문장을 만났대요. 그 문장이 바로 그 책 23페이지에 쓰여져 있는 문장이었어요. 이런 문장이 자기의 마음에 성령께서 쾅 새겨주셨대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믿고 평생 살지만 내 인생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기적 초자연적으로 놀랍게 일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찾아왔다. 이 고백이 이 목사님, 젊은 청년 스티븐 퍼팅 목사님 마음에 막 쾅 들어온 거죠. 충격으로 다가오고 성령께서 그날 이 문장을 거대한 비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주님, 저도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제가 이제는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그때부터 주님 주신 비전을 그대로 받기 시작하는데 어떤 비전을 받은 거예요? 주님 이 책에 있는 대로 동일한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만난 제가 사는 이 도시를 미국의 대도시 그 세상의 도시로 들어가서 그 도시를 바꾸는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을 주님 이 도시 가운데 전도하고 도시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일을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장이 한 청년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고 핵폭탄처럼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비전으로 자기가 살았대요. 자기 삶의 진로, 자신의 삶의 언저리에 그 다음 단계에 뭐 하지? 주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주님 저 사랑하시죠? 주님 이제 이거 하려고 하니까 주님 일해 주세요. 이 정도 수준의 비전에서 이제는 진짜 그냥 순수하게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대로 주시는, 그대로 열어주시는. 그러니까 늘 사실 백지수표에 가까운 우리 김용희 성사님 말에 의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제안을 이런 꿈들 이거를 그대로 받아서 그 비전, 자기중심적 비전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그대로 부어주시는 그 비전대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냥 내 어떤 언저리에 있는 삶의 어떤 영역에 주님과 알아가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바라보시는 땅,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그 대담한 믿음의 싹을 틔웠대요. 그리고 27세, 27살에 대도시로 좀 변두리에 살다가 큰 도시로 나간 거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던 8가정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4년 만에 6,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2만 명이 넘게 수많은 도시에 더 많은 캠퍼스에 자리 잡은 엘리베이션 처치, 그죠?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 하나. 스티븐 퍼팅 목사님 인스타를 들어가면 여러분 팔로워가 250만 명. 미국의 웬만한 연예인보다도 훨씬 수많은 사람, 믿든 안 믿든 그 목사님을 보고 용기를 얻고 어떤 삶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뭐에서부터 시작했대요? 23페이지 비전.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취하고 믿는 믿음. 그래서 특별히 이 목사님에게 주셨던 레마는 여호수아의 기도였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정복전쟁, 하나님이 명하신 정복전쟁,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불가능에 가까운 이 전쟁을 해가는 그 절대절명의 가장 그 전쟁의 치열한 순간 속에 여호수아가 붙들었던 더 나아가는, 더 돌파하는 믿음. 어떤 믿음의 기도였어요? 태양아 멈추어라.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태양아 멈추어라라는 그 믿음의 한계의 순간에 믿음을 더 주님 부어주신 믿음으로 넘어갔던 한계의 순간은 여러분 좌절하고 멈칫하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은 불가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불가능에 대하여 주님이 이루실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라요. 아멘. 한계의 순간에는 기도실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한계의 순간에는 주님 이것이 저의 한계 아닙니다. 불가능하지만 주님 더 위대한 더 대담한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태양아 멈추어라. 이 기도가 이 목사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새로운 시즌 여러분 산을 옮기는 태양을 멈출 수 있는 더 대담한 믿음으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왜? 어차피 모든 믿음은 오늘 결론이에요. 왜? 어차피 모든 믿음이라는 거는 다 불가능이었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불가능이었는데 주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믿어졌다 이 말이야. 아멘. 나를 구원하신 거 어차피 불가능이었는데 주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거야. 은혜라 이거야.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차피 보면 볼수록 원수를 사랑하는 거 불가능해. 근데 이것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야? 어차피 불가능인 거. 주님 뜻으로 사는 거. 아멘.
어차피 불가능인데 불가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기를.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여러분, 결국 광야의 인생이죠. 우리 인생, 이 땅에 산다는 건 광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광야의 인생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를 계속하죠. 광야의 인생을 떠올리세요. 우리가 결국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건 신기하죠. 애굽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주님이 어디로 데려가 버려요? 광야로 데려가 버려요. 하나님을 믿은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은 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어둠에 있던 존재가 빛으로 딱 바뀐 거죠. 사단의 레이더에 빛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둠이었는데 어둠 가운데 우리가 다 있다가 주님의 생명이 들어온 순간 우리만 빛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주목을 받아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만 주목을 받아요. 누가 주목해요? 사단이 주목해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을 붙든 순간은 주님 오시는 영원한 나라가 올 때까지는 광야와 같아. 치열해. 육신과 싸워야 돼. 세상 가치와 싸워야 돼. 그래서 혼자만 불이 딱 켜지니까 사단이 막 벌떼같이, 그죠? 여러분 밤에 혼자 불 켜보세요. 모기, 파리, 날파리 벌떼같이 몰려들듯.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얻은 순간,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한 순간 영적 세계에서는 벌떼같이 몰려들죠.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 같고 불가능의 인생, 광야와 같은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야, 이 세상은 광야의 길과 같다. 너 힘들고 네 힘으로 이 세상 바꾸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건 네 힘으로 불가능해.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뭘로 살아야 되니?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낼 건데 이거를 경험해라. 만나 매출하기로 공급하는 이 믿음을 경험해라. 광야에 길이 없어요. 그런데 뭐래요? 광야에 내가 길을 낼 것이다.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광야에 생수의 강을 터뜨릴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콜링하고 싶어요. 이 순간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부흥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왜? 부흥은 리바이벌이에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뭐예요?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부흥은 죽었던 거 살아나는 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입니다. 믿음은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에 대한 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부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늘 하셨던 일이에요. 죽어가는 그 무덤 앞에서 주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이에요.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지났으니 냄새가 납니다. 불가능이에요, 주님. 저에게도 냄새가 나서 이건 안 돼요, 주님. 사람 살리는 거, 주님, 제 죄인 냄새, 저의 자아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주님, 죽은 게 너무 사망이 가득해. 세상이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 주님, 홍대를 보니까, 이 다음 세대를 보니까, 한국교회를 보니까 주님, 그냥 냄새가 납니다.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것 같아서 이건 살릴 수 없습니다.
불가능 뿐이에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모든 건 불가능인데 예수님이 한 가지를 요구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기만 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에게 오늘 믿음이 부어진다면 모든 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리라. 예수님 한 가지를 부탁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큰 소리로 그 불가능을 향하여, 그 죽음을 향하여, 그 문제를 향하여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을 향하여 믿음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불가능한 상황 앞에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그 죽음의 무덤 앞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불가능을 꿈꾸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